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는 그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며 교회가 폐쇄되고 3월 15일 주일 이후로 지금까지 온라인 또는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속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중요한 접촉점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경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로 분류되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초실절은 중요한 절기에 속합니다. 유월절은 조상들이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을 계산한 후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밀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두 절기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는 77절이요 초실절에 믿음으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면서 예수 믿는 성도 개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믿게 되었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변화받은 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변화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인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약속한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부활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제자들을 깨워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사명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부활은 변화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형벌을 사용한 국가는 아시리아와 현재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백성들의 불복종을 방지하고 패배한 적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함으로 백성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공개 처형이었고 그 지역 주민들은 공개 처형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처형 장소로 나와 끝까지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역자, 살인자, 황제를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 해적질하는 자 등에 적용했습니다. 이 처형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해서 로마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노예나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언도를 선고받은 죄인은 먼저 군인들에게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때는 가죽줄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동안 옷을 다 벗겨 수치숨을 주었으며 아무 배려 없이 고통 속에 죽게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시체는 무덤에 매장하지 못하고 들짐승이나 새들이 쪼아먹도록 방치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337년에는 이 십자가 형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예수님 역시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정치범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지다가 속옷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몰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으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었으며 구원과 죄사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성도가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골로새서에서 밝혔습니다. 3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주일은 매년 다가오는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헬라어에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본 구절을 재해석하면 위의 것을 집착하는 대신
땅의 것은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성도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포기하는 염세주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포기와 염세주의는 다릅니다. 포기는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권리나 자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포기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깊은 밤에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나아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먹고 싶은 유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결단이며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반대로 염세주의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진보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는 점점 개인주의로 짙어만 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염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을 포기하고 계획 없이 대충 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려는 삶.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본능을 억제해야 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정도의 감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여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이성적으로는 말에 책임을 지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인용하면서 그들의 삶을 꾸짖으셨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틀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거짓과 불의가 난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모습을 통탄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집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조금씩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다시 영적으로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재인용하며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이클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본능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인 잠브나탄 목사님은 바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흔히 자라는 식물로 나무부터 시작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바나나 잎은 음식을 담는 식기로 사용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우산 대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나나에서 피는 꽃은 나물로 묻혀서 먹을 수가 있고 줄기는 잔치 때의 장식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즐겨 먹는 식용으로 사용하죠. 예수님은 바나나 같아서 예수님의 어느 것 하나도 무시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은 주장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몸과 피는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적 음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포기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신지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기쁨이나 감사가 없고 불안해 하시는지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민 성도들께서는 더 이상 세속적인 본능에 빠져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제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설교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나나와 같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세상의 승리보다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